오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까지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이 가득 찬 그 세계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란 예의 바르고 관습과 법규를 지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려운 말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 있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정해진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까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까지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을 보통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적 사고의 의미를 더하여서 율법적인 온전함이 의로움을 평가하는 가장 큰 척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윤리적 도덕적 의로움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에 대한 의로움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규정한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물론이고 그 모세 오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해라 또는 하지 마라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모아서 율법으로 정하고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는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자인 바리새인과 완전히 반대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책망하는, 어쩌면 의로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리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콕 집어서 그들에게 너희들 들어라 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의로움에 취하여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롭지 못함, 때로는 흠, 실수, 부족함을 들춰내고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쉽게 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입술로 직접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책망하지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속으로는 다 욕하고 또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죄하지 않았다, 나는 책망하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욕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기준은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이미 그 생각을 품었다면 이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게
마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떳떳해합니다. 재미있죠? 속으로는 벌써 100번 넘게 정죄했으면서 단지 입술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떳떳해 라고 그렇게 떳떳한 척하면서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며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 스스로 절대로 다가설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오전 9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두 번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의 모든 절차들을 다 마무리할 때쯤 향을 올리러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 향을 올리러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개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에 기도하는 곳의 그 중앙에 혼자 서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떨어져서 가운데 서서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가장 큰 이유는 더럽다고 간주하는 씻지 않는 무리, 즉 그들이 여기기에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정결 예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씻지 않은 속으로 떡을 떼어 먹는 것을 책망했던 것을 보면 정결 예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결 예법상 부정한 누군가의 옷에 닿으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상 의로운 자신이 부정한 자들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뜰 중앙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그 뜰 중앙에 딱 하고 서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함께 읽은 본문과 같습니다. 나는 토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구석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마치 자랑하듯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보면은 사실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래야 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가 말하는 감사, 바리새인들이 나열하고 있는 이 감사라는 것들은 마치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온전한지를 하나님께 보고라도 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그리고 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구별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내가 옳습니다. 내가 떳떳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바리새인의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땠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수준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수확하는 모든 작물, 벌어들이는 모든 작물, 심지어 작은 향신료 씨앗 하나하나까지도 일일이 계산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합니다. 저기 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의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킨다는 율법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되니 어떻게 보면 성전 중앙에 서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기도할 만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기준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잘한 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내가 얼만큼 하면 그 한 것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한 자, 정성을 많이 들인 자, 공을 세운 자, 실패하지 않은 자들에게 보상으로 복이라는 것을 주는 개념이 전부입니다. 선을 쌓아야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야 신이 그것을 보고 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마치 자랑하듯이 보고하듯이 외치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은 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내 노력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 최선의 것들로 그런 것들로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부분조차 얻어낼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무리 우리의 최선의 것들, 최고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어떤 의로움이라도 하나님의 것들로 보상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불의한 자들과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정확한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의로움이 온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내 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기대했고 사람들이 돌리는 그 영광을 받고 의시됐으며 그리고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우러러보고 인정하기를 바랬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읽은 23절에서도 그들이 버린 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한 거에서 이것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킨 율법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지킬 수 있으면 잘 지키시는 게 당연히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잘했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소한의 것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의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작고 하찮은 의로움보다 절대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잘한 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에 취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일일이 세워서 철저하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비교되는 세리는 어떤 자였을까요? 세리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어서 상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일정량의 세금을 그들에게 할당을 해주면 세리는 그 정해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동족들에게 착취해서 로마에 할당한 세금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꿀꺽하는 방식으로 부를 쌓았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빠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대놓고 그들을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세리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전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앞서 등장한 바리새인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제대로 정확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 배를 배불리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미움받는 자였습니다.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일지 몰라도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율법으로나 도덕으로나 윤리로나 어느 한 군데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자리에 자기 의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못할 만큼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확신하는 자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나의 자금과 내 실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세리처럼 사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아시고 있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은혜가 넘치도록 일부러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닌 것처럼 일부러 세리같이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세리를 의롭게 여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몸부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 소망을 찾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되새겨보면서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들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 없다, 내 의로움이 나를 살린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자, 세리처럼 되자, 이런 교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붙드시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바리새인처럼 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 세리처럼 되자도 아닙니다. 나의 의로 충만한 자, 삶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모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나 세리 같은 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넘치면 무릎 꿇기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높아지죠.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보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부어집니다. 단순히 비참하고 신세를 한탄하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제대로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들로는 전혀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나에게 소망을 두는,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는 자들로 매일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이 내가 만드는 어떤 것들보다도 최선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내 삶에 나의 것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덮으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자격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용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음의 목표가 되시고 부족한 우리를 덮으시고 이끄시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